1년아 고생하셨어요. 자, 오늘 주제는 뭐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능력의 근원은 누구인가요? 네, 오늘 주제는 능력의 근원은 누구인가요? 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하세요? 지난 시간에 기드온이 무려 450대 1로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했죠? 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다. 기드온이 잘나서도 아니고 300명의 용사가 강해서도 아니죠.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만 아니라 기드온이 이겼어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근원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원.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는 걸까?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옛날에 한 1940몇 년도쯤에,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쯤이죠? 80년 전인가요? 옛날에 어떤 전쟁이 벌어졌을 때 군인들이 뭐죠? 자전거를 주고 있나요? 예. 사람들이 물건을 이렇게 훔쳐가는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막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전거 뺏어가죠. 어떤 군인들은 이상한 걸 가져갔대요. 뭘 가져갔을까? 이게 뭐죠? 물 나오는 수도꼭지랑 빛이 나는 전구죠. 이걸 가져갔어요. 왜 가져갔을까요? 물이 없어서. 물이 없는 건 아니죠. 그냥 뺏고 싶어서. 군인들 중에 눈이 안 보여요. 이걸 수도꼭지랑 전구를 태어나서 처음 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싫어합니다. 자기 집에서는 강이나 우물에서 일일이 물을 퍼서 써야 되는데 도시에 와서 보니까 뭐야?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전구는 어때요? 자기 집에서는 밤마다 어두우니까 촛불을 켜놓고 살았는데 와서 보니까 여기에서 빛이 환하게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걸 가져가서 붙이면 우리 집에서도 물이 콸콸 나오겠지? 저걸 가져가면 우리 집에서도 환한 불이 들어올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수도꼭지랑 전구를 떼서 집에 훔쳐갔대요. 웃기지 않아요? 아니, 수도꼭지만 달랑 가져간다고 해서 물이 나와요? 전구만 떼서 어디 붙이면 불이 들어가나요? 아니죠.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건 멀리서 물을 만드는 상수도 시설이 있고 집에까지 오게 하는 긴 배관이 있어서 가능한 거죠.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건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보내니까 그래서 빛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안 믿어지시면 집에 있는 수도꼭지나 전구 빼서 다른 곳에 한번 달아보세요. 나오나 안 나오나? 절대 안 나와요. 왜죠? 물이 나오고 빛이 들어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근원이 없이 그냥 그것만 가져간다고 뭐가 되겠어요? 당연한 거죠. 이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게 이루어지게 하는 진짜 중요한 원인, 근원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본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신 나실인이었어요. 왜 안 넘어가지? 92. 나실인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지켜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면 안 된다. 시체를 절대 맞으면 안 돼. 하나님께 특별하게 바쳐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머리도 깎으면 안 됐어요. 삼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사사였어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죠. 겨우 이 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이전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죠? 인간은 450대 1을 절대 이길 수가 없다고 했죠. 그런데 삼손은 30대 1로 싸워서 이겼고 나중에 어떨까요? 삼손이 30이었어요? 아니요, 1이었죠. 나중에 어떨까요? 나중에 1,000명이 넘는 적과도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1,000명보다 훨씬 많았어요. 심지어 칼이나 창 같은 무기도 없는데
그냥 옆에 있는 동물의 뼈를 집어들고 그냥 몽둥이처럼 들고 싸우는데 이긴 거예요. 심지어 삼손은 어떻게 했냐? 뭐죠?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일 정도예요. 맨손으로. 이거 뭐 거의 인간 수준이 아니죠. 게다가 이런 성문을 혼자 짊어지고 먼 길을 갈 정도예요. 아무도 삼손을 건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원수로 여겼으니까 이를 갈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넘쳐난 삼손을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삼손이 사랑하던 여인을 찾아가서 돈으로 꼬셨어요. 삼손의 능력의 근원이 대체 무엇이냐?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많은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여인은 삼손에게 어떻게 했어요?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계속 물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잘하는 거 있죠? 가르쳐줘, 가르쳐줘, 사줘, 해줘. 네. 사랑하는 여인이 계속 물으니까 삼손이 어땠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말해버리고 말았어요. 삼손의 생각은 이랬어요. 내 힘의 근원은 이 머리카락이요. 만약에 내 머리를 자른다면 내 힘이 사라지게 될 것이요. 그 말을 들은 여인이 삼손이 잘 때 몰래 머리를 몇 가닥 잘라봤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삼손이 보통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잘 걸렸다 요놈아 하면서 그대로 달려들어서 머리를 싹 밀어버리고, 탈모 아닙니다. 머리를 싹 밀어버리고 감옥에 가둔 후에 이제 맷돌을 돌리게 했어요.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긴 했지만 대머리는 아니죠. 블레셋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머리가 길게 자랄 것 같으면 어땠을까요? 바로 또 잘라버렸겠죠. 여인이 머리털 몇 가닥만 잘라봐도 힘이 싹 사라졌다고 했잖아요. 이런 짧은 머리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절대 삼손에게 힘이 다시 생길 것 같은 기회를 주지 않았던 거죠. 이제 삼손은 절망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 드릴 때 삼손을 불러내서 야 제주 부려봐 하면서 놀리고 구경하는 일이 있었어요. 자기들의 신인 우상이 다곤이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줬다고 생각한 거죠. 이때 삼손은 큰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요. 어때요? 삼손의 머리가 어떻고 머리카락이 어떻고 이런 말 전혀 안 나오죠. 삼손의 머리가 길었을 리가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에게 다시 임해서, 아직 머리 짧습니다. 다시 임해서 삼손은 기둥을 무너뜨리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과 같이 죽게 되었대요. 그때 삼손이 죽인 블레셋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고 해요. 엄청난 힘을 발휘했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삼손의 머리카락은 대체 뭐였던 거지? 삼손의 머리카락에 어떤 힘이 있어서 삼손이 강했던 걸까요? 같이 라푼젤이야. 무슨 소리야? 그랬다면 마지막 순간에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는 없었겠죠. 대체 삼손의 힘의 근원이 뭐였을까요? 가발. 머리카락인가요? 가발?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힘을 주셨던 거예요. 와우. 평생 자기 머리카락에 어떤 힘이 담겨 있는 줄 착각하며 살았던 삼손은 죽기 직전에야 비로소 능력의 근원이 어디인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삼손이 머리를 잘랐을 때 힘을 잃어버렸던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삼손은 그 전까지도 나실인이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정말 많이 저질렀거든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돼, 시체를 만지면 안 돼. 여러 개 이제 다 어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머리를 미는 거거든요. 다른 것들은 다 어겨도 힘이 있었는데 머리를 밀었다고 힘이 다 사라질까요? 뭐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참다가 드디어 삼손을 떠나신 거예요. 능력의 근원이 머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실인이라는 호칭에 있는 것도 아니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시니까 모든 힘이 사라지게 되었고 삼손이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거예요. 머리카락에 어떤 힘이 있었던 게 절대 아닙니다. 자,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것과 비슷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좀 많은 시간이 지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 그때 제사장들이 심각하게 타락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던 때가 있었다고 해요.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진심으로 믿지는 않았던 거죠.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척만 하고 진심으로는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찔리는 분 없나요?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이렇게 싸울 때 패배했어요. 4,000명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뭐라고 하죠? 그래, 모세 때부터 내려온 언약궤가 있지, 그걸 메고 전쟁터에 나가기로 결정했어요. 언약궤를 메고 여호수아 시대 때 어떻게 했죠?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도니까 여리고성이 폭삭 무너졌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니까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마치 삼손이 머리카락만 있으면 힘을 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 타락한 악한 제사장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던 이 타락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간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대참사가 벌어졌어요. 네. 아까 처음엔 4,000명이 죽었다고 했죠. 이번엔 어떨까요? 무려 3만 명이나 죽었어요. 제사장들도 다 죽임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뺏겨버렸어요.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진짜 대참사죠. 아니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 맞잖아요.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과 함께한 건데 언약궤를 메고 왔는데도 왜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당연하죠. 언약궤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승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던 타락한 제사장들과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사사기 시대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봤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까요? 전혀 아니죠. 하나님 잡한 게 아닙니다. 동전 넣는다고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착각했던 거예요. 언약궤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승리를 준다고 오해했던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저렇게 지금 저를 똘망똘망 쳐다보고 있지만 속마음은 어떤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 속으로 어떤 생각하는지 모르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없이 그저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한다면
하나님 그걸 받으시나요? 결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도 교회가 이런 착각에 빠졌던 때가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예배 시간에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해도 그냥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그 자리에 와 있기만 하면 돼. 교회에 헌금만 내면, 돈만 내면 구원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가르쳤어요. 겉으로 볼 때 그럴듯한 일만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쫙 따라온다고 착각한 거죠. 심지어 이런 사람들 중에서, 돈 받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낸 동전이 헌금함에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조상의 영혼이 천국으로 바로 갑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는지 아닌가 그걸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머리카락이나 언약궤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믿음이 없이 그럴듯하게 거룩해 보이게 하는 것들은 뭐라고요? 죄다.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겠죠. 자, 그러므로 와, 얼마나 멋져요 이거. 멋진 건물이죠. 네, 이런 걸 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짓고 멋진 행사를 하고 아름다운 십자가를 세우고 그럴듯하게 예배하고 그럴듯하게 기도하고 찬양한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자체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헌금이나 모든 게 다 뭐라고요? 헛된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죄만 짓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요. 아무리 겉으로 그럴듯하게 꾸민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일 뿐이에요. 오히려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일이나 물건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능력의 근원은 뭐라고요?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 십자가도 아니고 성경책도 아니고 예배나 찬양도 아니고 능력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헌금할 때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복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